오늘 모세씨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기나긴 연설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규정이자 법이 되었습니다. 이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들과 공감하는 일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저는요, 착자식 이후로 입맛도 없고 밥맛도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밤에 잘 때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알 수 없는 우울증 증상도 나타나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괜히 신경질 나는 말기 갱년기 증상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착자식 이후로 이유는 모르겠는데 못 마시던 술이 잘 들어가고 무슨 이유인지도 몰라도 잘 안 씻던 제가 자꾸 씻게 됩니다. 이게 곧 죽을 증상은 아니겠죠. 착자식 때문은 아니지만 착자식 이후로 담배도 더 많이 피우고 있고 분명 착자식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착자식 이후로 책도 손에 잘 안 잡힙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가정을 해보았어요. 만약 착자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요. 가정만 했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죄송합니다. 오늘 모세의 연설을 듣고 그 내용을 평생토록 자자손손에게 알려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제 심정과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있는 하느님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를 때 옵니다. 콜택시와 같아요. 안 부르면 안 와요. 문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를 24시간 1년 내도록 속박한다면 어찌 되는가라는 점입니다. 법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그럽니다. 한마디로 지쳤어요.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지쳤으면 나는 이제 지쳐서요 땡벌 나는 이제 지쳐서요 땡벌이라는 노래까지 나왔겠어요. 규정에 너무 지쳐서 법을 발로 쭉 차뿐 젊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가 얼마나 열광했는데 엄마야 오늘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 많이 듣던 말 있잖아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나는 1.1핵도 없을 생각 없다 라고요. 대박. 참고로 오늘날은 만들면 법이죠. 마음대로 만들고 입맛대로 수정하고 쪽수만 되면 만들지 못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없어요. 어떤 법이 생겼는지도 모르고요. 저는요 유다교 율법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법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 해석이 발전했죠. 탈무드 같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율법 예언서를 폐지하지 않겠다.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좋게 해석하면 율법은 언제까지나 유효하고 사람을 구원회로 안내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나쁘게 해석하면 법은 사람을 구원회로 안내하는 도구로서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율법을 완성하려면 법조문에 손을 대야 하잖아요. 법을 완성하려면 말이죠. 근데 한다? 그런데 손을 안 본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옛 율법, 옛 계약을 성취하는 방식이었고 다른 모든 율법들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곧 아버지의 계명에 실제로 아무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덧붙인 유일한 점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는데 율법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만을 덧붙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법을 하느님의 법으로 이해했습니다. 당시 유다인들은요, 율법을 하느님으로 만들고 하느님을 율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적 유다인들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겠지만 기독교는 이제 하느님과 율법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전자는 율법을 소유함으로써 은혜를 베푸시는 하느님을 발로 걷어차버렸고요. 후자는 구원을 손에 짐으로써 은혜를 베푸시는 하느님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양쪽 다 하느님은 사라지고 율법의 족쇄가 나타나거나 반대로 구원의 허망한 약속들만 남발되고 말았습니다.
하느님만이 율법의 수여자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인인데 말이죠. 이 점을 깨닫는데 2000년이 걸렸고요. 깨달았다고 확신하는 순간 오류에 빠진 것도 모르는 기간도 2000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지금도 진행 중이죠. 모든 것이 옛것에 반하여 가르칩니다. 율법에 반하여 구원을 가르칩니다. 구약에 반하여 신약을 가르칩니다. 세상에 반하여 영생을 가르칩니다. 육에 반하여 영을 가르칩니다. 결국 앞에 것들을 뒤집어 엎는 것, 이것이 모든 쇄신과 개혁의 주요한 목표였으니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또 다른 칼자루를 손에 쥐었을 뿐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여 곧 지금도 그 오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1.1획도 덧붙이지 아니하면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율법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한 사람은 저는 이진수 신부님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유사해서 매우 헷갈립니다. 하여 문을 여는 것이 목적인지 문 안에 있는 자를 만나는 것이 목적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